9월 11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심령이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산제가 제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랍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주신 시하신 놀라워 죄인 내 마음 흔드네 자비의 은혜로 인도하시니
호산나
여전히 우린 죄인이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성령이 내주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합시다. 그리고 죽어야 할 내 본래의 모습이 죽어야 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임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일을 합시다. 그래서 내가 새롭게 된 내 자신의 모습으로 정결케 된 모습으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가게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면 종교한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또한 우리의 간증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또한 세상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 영혼에게 찾아오셔서 보혈로 씻기시고 또한 거룩해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의 노예입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1장을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제가 오늘부터 로마서를 이제 로마서 말씀을 주일날 좀 나누고자 합니다. 중간중간 뭐 다른 주제 말씀을 나눌 수도 있겠지만 제가 로마서를 좀 정리하고 또 이 말씀을 강해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키 단어들을 또한 교리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이제 뭐 종교개혁이나 여러 가지 우리 기독교의 큰 이제 혁신의 개혁의 사건들을 일으키는데 항상 이 로마서 말씀이 인용되고 이 말씀으로 새롭게 계속 깨달아서 또 놀라운 일들을 또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일으킨 사건들이 대부분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큰 역사적인 변혁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다 아다시피 이제 종교개혁 또 이 로마서 말씀을 바탕으로 시작된 것이죠. 그렇듯이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사명과 또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과 그런 놀라운 깨달음과 그런 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또한 이 시대적 사명으로 어떻게 살아나가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의 노예라는 그런 제목으로 주제를 뽑은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죠.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얘기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또 사역자들이 늘 자주 쓰는 얘기가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종이란 단어가 좀 약간 좀 순화한 단어입니다. 종이란 단어보다 이 노예란 단어가 더 정확한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면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둘로스라는 단어가 노예입니다. 노예. 왜 이 노예란 단어를 안 쓰고 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냐 하면 이게 좀 중세시대 아픈 그런 부끄러운 그런 서방 이제 백인들의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제 아프리카 노예들을 이제 흑인 노예들을 또 이제 아프리카에서 데려와서 또 자신들의 그 노동력 착취에 쓰는 그런 아주 악한 일들이 있었죠. 이것들이 자신들의 굉장히 부끄러운 과거예요. 그래서 노예란 단어를 딱 쓰면 노예 그러면 이들한테는 예전에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란 단어를 안 쓰고 이 종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가 이제 다시 이 원래 성경의 언어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노예란 그런 책을 슬레이브라는 책을 쓴 이제
그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런 이제 노예란, 성경에 말한 노예란 얘기를 굉장히 신랄하게, 굉장히 뼈아프게 쓴 내용들이 많은데,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는 단어를 쓴 그런 배경은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입니다. 노예.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그런 데서, 옛날 영화나 그런 데서 많이 봤듯이 로마의 노예 그러면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그 당시 2000년 전에 당시의 노예는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그런 영화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제 노예들을 데려와서 벌거벗기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고, 그래서 가격을 매기는 겁니다. 가격을 매겨서 집에 데려가서 정말 이 짐승이랑 똑같은 취급으로 그렇게 다루죠. 노예는 말한다는 거고, 또 짐승은 말 못한다는 그 같은 비슷한 취급을 받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제 좀 디테일하게 나가면 뭐 로마 시대에 뭐 격투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노예고, 또 뭐 학자적인 노예이고 여러 가지 있지만, 아무튼 노예의 신분은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아주 낮고 낮은, 자기의 이름도 없고 자기 정체성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동물과 동일하게 취급받는, 동물보다 어떻게 얘기하면 더 낮은 취급받는 그런 것이 노예입니다. 그래서 노예를 사오면 어떻게 되냐면 귀에다가 귀를 뚫어서 거기다가 주인의 이름을 새기든지 상징을 새깁니다. 그래서 이 노예는 이 집의, 이 주인의 것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그런 노예란 단어가 그 당시에 그런 의미인데, 바울은 누굽니까? 바울은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그렇다면 굉장히 유능한 학자이기도 하고 행동가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쓴 그 많은 서신들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이 지식이 깊었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은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런 유능한 사람이, 사람들 다 알다시피 유능한 학자가, 이 유능한 사람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라는 단어를 썼다는 그런 의미는, 이 겸손을 넘어서 굉장히 지나치다 싶을 만큼 정말 겸손한 표현입니다.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당시에선. 왜 바울이 이러한 노예란 단어를 쓴 고백을 했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울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9절 말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우리가 다 아다시피 사울이 길을 가다가, 왜 어떤 길을 가는 것이죠? 다른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이제 잡아 가두려고, 박해하려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메섹 그 길가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바울에게.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주변 사람들은 그냥 천둥소리 정도로만 들었지, 바울이 보는 예수님, 바울이 들은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바울만 그런 예수님을 정말 직접적으로, 강압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사실 이 말씀만 우리가 바울 그러면 사도 바울, 그래서 위대한 바울이지만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바울이 자신이 자진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습니까? 자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좀 다른 단어로 쓰면 굉장히 강압적으로 예수님 만나시 주신 거예요. 강압적으로 예수님 믿은 거예요. 바울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원한 것도 없고, 성경 말씀에 예수님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더라라는 그런 성경 단어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지, 심지어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을 때 그 옆에 그 사람들이 옷 벗어놓고 돌 던질 때 그 옆에 옷을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선동가였어요. 선동가.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면 이 변화됐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만나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강압적으로 만나주신 겁니다. 강압적으로. 근데 이런 깊은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온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근데 당장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아니죠. 이런 과정들이 쭉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원해서, 내가 간절히 사모해서 만난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 로마서 1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이라고 스스로 예수님의 노예라라고 고백이 나오기까지가 얼마나 그냥 우리의 감정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하려면 우리의 지정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체험했다고 해도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 나의 주님이다 라는 확신과 그런 고백이 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요. 다. 그럴 때 정말 내 지정이, 내 모든 걸 다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깊이 만났을 때 일이 기억납니다. 이 말씀을 보고 그때는 제가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다른 계기로 해서 예수님 만나고 싶었는데,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 안에 깊이 찾아오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 빨리 내가 나이가 한 20년은 더 넘어서 40살이 넘고 싶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깊이 이 겨울방학 때 깊이 체험하고 난 후에 제가 성령의 은사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사명이 있구나,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구나, 내가 복음 전하러 나가야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서, 근데 너무 어리니까 아무도 받아주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40이 넘어서 내가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내가 내 은사도 활용하고, 그래서 아픈 사람도 치료하고 예언도 하고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들어가고 나서 그 이후 1년 동안 제가 기도하고 또 신학대학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그때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 만났지만 이 과정 가운데 내가 더 성숙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정말 내 전인적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 더 깊은 헌신과 더 깊은 내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희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이 베드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좀 살펴보면서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 중에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최상위 고백 중에 하나예요.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 고백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굉장히 주옥과 같은 고백을 했어요. 바울이 이때 성숙했습니까? 아니, 베드로가 이때 성숙했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면 요한복음 13장 37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마태복음 26장 14절 보면 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뭐라고 그러죠? 내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메시아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그를 모른다고 저주하고 고백했다고 그랬죠. 저주하고. 이전에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고백이 뭡니까? 베드로가
언제 이 고백이 온전하게 완성됐냐 하면 베드로가 성령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사건 이후에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듯이 성령을 만나고 깨닫고 자기가 여태까지 만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모든 것이 지정의로 종합되고 정리되고 그때 온전한 헌신이 나오고 그때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말씀에 힘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만났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선지자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바울은 굉장히 바울의 배경이 어떤지 우리가 잘 알죠. 바울의 배경이 학자입니다. 굉장히 성경의 율법에 정통한 학자입니다. 그런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것을 이 약속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이 메시아가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이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만 내용으로만 보면 바울이 그동안 예수님을 핍박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어디 율법에 말한 메시아의 조건도 갖추지 않은 예수란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이 추종하는 무리들이 이렇게 따를 수 있는가?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메시아는 분명히 성경 말씀에 나왔듯이 베들레헴에서 났고 어떤 이제 성경의 예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사람들의 인식이 있었고, 근데 이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 조건에도 맞지 않은 거예요. 아무 조건에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실들이 종합된 거예요. 내가 꿈꾸고 바랬던, 내가 소망했던 메시아, 내가 소망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한 메시아가 그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 예수님이 바로 이 수백 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사람이고, 이 예수님이 보니까 정말 다윗의 혈통에서 난 자이고, 이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있는 자이구나. 그분이 메시아구나.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구나라는 고백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 성령의 지혜와 계시 정신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고백 직후에 그냥 곧장 나가서 살겠습니까? 아니었죠.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18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 말씀 보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로 어떠한 과정이 있었냐면 곧장 사도로 된 게 아니에요. 사도로 된 게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로 나갔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3년 만에 다시 그러니까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의 일을 이 말씀을 통해서 3년 동안에 바울이 광야에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고, 그 안에서 이 만난 예수에 대해서 자기가 정리하는 시간 가졌고, 자기가 깊은 예수님과의 만남, 말씀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고 우리가 성경학자들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많은 이 말씀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창세기 12장 1절 복의 근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 누구인지,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그 예수가 그분이 예수님인지, 또한
이사야서 61장에 나온 메시아의 증거들, 또 시편 16편 1절에 나온 부활하신 분, 또 이방의 빛이 누구지, 이런 걸 하나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로 향해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는 강압적으로 만난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거구나. 나같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과 반대에 섰던 이 죄인을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3년의 기간 동안 아라비에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거꾸러진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었고, 이제는 정말 말씀을 전할 사명자로 새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조던 피터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감동됐던 것이에요. 저는 이 사람이 학자적인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이 2000년에 살아 계셨고 또 이런 선한 일들하고 기적을 베풀 거야, 그래 믿어. 그렇지만 정말 믿어지지 않는 것은 부활했다는 걸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이 기본 이 생리적인 이 몸의 신체적인 그런 한계가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해서 다시 지금 살아계셨다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4절 마지막 말씀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다. 곧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로 믿는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바울에게 이러한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메시아가 어떠한 완성의 모습인지 성경에 나온 그대로와 그 부활의 모습, 이것까지 다 깨닫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이때부터는 바울이 사랑의 노예가 된 것이죠. 신명기 15장 16절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요정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이스라엘의 노예 개념은 좀 로마의 개념과 다릅니다. 이 말씀 보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 정말 돈이 없고 망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남의 집 종으로 이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종은 안칭이 되면 다시 놔주라고 얘기해요. 놔주는데 종으로 머물 때도 정말 자기 식구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대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종이 안식년 때 놔주는데도 이 종이 이 주인이 너무 좋고 이제 계속 이 주인과 같이 있고 싶다 얘기하면 이제 주인에게 그렇게 같이 계속 머무겠다 얘기를 하면 그 귀를 문에 대고 뚫고 영원히 그 집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랑의 종인 거예요. 사랑의 종. 이 이스라엘 유대의 개념입니다. 이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이 주인이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좋아서 이 집, 내 사랑의 종으로 이 집에 영원히 종으로 되겠다는 의미예요. 이런 거 보면 이제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 대한 태도를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모가 어떻게 보면 자녀에게 좀 사랑의 종이 아닙니까?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거 보면 정말 지극정성으로 하지 않습니까? 제 동생이 이제 딸 둘의 아들 하나 이제 자녀가 있는데 그 막내 아들이 정말 어렵게 낳았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기도하면서 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아들한테는 정말 지나칠 정도로 정말 종인 것 같아요. 아들이 뭐 하든 다 받아주고.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게 바로 사랑의 종 아닙니까? 누가 돈 주고도 이렇게 못할 거예요. 왜 그렇게 해? 너무 예쁘고 너무 귀하다는 거야. 야, 왜 애한테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애가 이렇게 하는데도? 근데 너무 귀하고 이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종이죠.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자원하는 것, 예수님의 노예로 자원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고린도서 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주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 눈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천사와 사람들의 구렁거리가 되어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즉 다시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받는 것이 나에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녀가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떤 창피를 무릅쓰고 해도 막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점잖았던 사람이 자녀의 일에 대해서는 그냥 체면이고 뭐고 없어요. 왜? 내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바울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께 이 전부를 드린 자이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죽을 각오도 한다는 것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았습니까? 자신의 고백한 것처럼 죽을 고비도 넘고 매도 맞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도 여전히 바울이 사는 인생은 여전히 복음 전하러 온 열방을 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저도 이제 98년 11월에 결혼해서 이제 99년도 초에 저희가 선교지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내 과거를 회상하고 돌아보면서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헌신을 했는지라는 그런 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 전에 결혼 4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정에 제 동생, 저희 아버지, 저 셋인데 제가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가정을 이제 꾸렸죠. 그리고 이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면서 이제는 정말 예전에 그런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오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었겠죠. 근데 저희 둘 다 사명자라서 이러한 신혼의 단꿈, 신혼의 가정을 이루는 그런 것보다 저와 제 아내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그런 선교에 대한 사명이 더 귀했던 거예요. 그래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뭐 인도로 나가고 뭐 여러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렇더라도 우리 젊음을 다 이 선교지에서, 인도에서 보냈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 뭐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때 그런 사랑과 열정이 얼마나 컸던지 정말 순수했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목숨 바쳐서 내 모든 우리 아이들까지 다 어떻게 보면 헌신해 가면서 부모 만난 그런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계속 자라고, 부모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 속에서도 살기도 했고, 애들이 그런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은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제 가까운 지인들도 항상 얘기하는 게 빨리 돌아와라. 아버지 혼자 계시고 근데 와서 한국에 살아야지. 그리고 뭐 그렇게 어려운 데 가냐. 한국 와서 목회하면 되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나 바울을 서신들 보면 제가 뭐 바울만큼 되지는 않지만 바울의 그 헌신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복음의 특정을 입었으니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노예였어요. 내가 스스로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원하시고 나에게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알았어요. 각자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목회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은 자이면 내 부르심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런 얘기는 바울이나 이렇게 사명받은 사람들만의 얘기지 우리의 얘기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각자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와 은혜와 사명을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각자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선교사가 할 수 없고 누구나 다 목회자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우리를 돈에 빠져서 살게 하고 보이는 곳에 빠져 살게 하고 거기에 매여서 쫓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마지막 6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라는 얘기는 뭐냐면 각자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노예,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종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냐? 스스로 고백해야 돼요.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리고 내 것은 없다. 내 소유는 없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삶이에요. 프란시스 셰퍼라는 그런 유명한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사고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다.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사고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까? 내 존재의 인식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인식이 가장 먼저입니까? 아니면 내가 누구의 부모라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까? 내가 아니면 사장이든 선생이든 내가 그것이 내 인식의 우선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내세울 것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학자이기도 하고 유명한 성동가이기도 하고 정치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만큼 유능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의 정체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이 자신의 고백이었어요.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이거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세우는 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내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장기 탈옥수가 이제 오랫동안 탈옥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도 하고 여장을 해가지고 탈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장을 하고 다닙니다. 근데 계속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전역에 다 이제 공고를 붙이고 해도 못 잡아서, 근데 우연찬 계기로 그
탈옥수가 잡혔습니다. 어떤 계기로 잡혔냐면 굉장히 예쁜 쇼윈도, 그러니까 예쁜 옷과 보석과 그런 것 장식된 그런 이제 상가가, 굉장히 유명한 상가가 있는데 그 앞을 지나가는데 유독 그 사람만 그걸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그 경찰이 촉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을 딱 부신검을 했습니다. 보니까 그 사람이 탈옥수였어요. 여장한 남자였어요. 그래서 붙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정체성을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본인의 정체성. 저도 한 5년 전에, 한 4년 전에 제가 이제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교육을 받으려고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 한 3개월 동안 제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늘 내 안에 이제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비즈니스에 대해 관심 갖는 게 맞나? 내 정체성은 목회자인데, 선교사인데, 늘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영역을 이제 좀 넓히지 않은 그런 오류였죠. 하나님은 이 세상과 하나님 법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인데 이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로 어떤 정체성으로 내가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저는 그냥 내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목회자고 선교사가 내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그 위치가, 그 네임이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두가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목회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정체성 가운데 내가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정체성은 돈이고 성공하는 것인데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노예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성령으로 통해서 새롭게 됨을 통해서 자기의 이 지정이 마음속 깊이 자기의 정체성이 예수의 종이라는 고백이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경에서 나온 성경을 기록한 이 사도들만 예수의 종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정체성이 예수의 종의 정체성의 삶을 살 때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정체성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부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어떤 이 세상의 성공의 정체성으로 살았던 이 세상에서 성공한 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델이 우리의 정체성으로 살았던 것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길 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살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정체성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종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